전 고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행복하세요? 좀 생뚱맞습니다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행복하세요? 사진 하나 볼까요? 아마 조금 지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최윤희 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행복 전도사라 그렇게 불려지면서 TV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 또 강의 활동도 많이 했고 웃음 비타민, 또 행복 멘토 최윤희의 희망 수업,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런 희망과 행복에 대한 20여 권의 책을 저서를 남긴 분입니다. 근데 이 최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 자살을 했지요. 당시 나이는 63세였습니다.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유수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최 씨는 심장과 또 폐질환 등으로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동반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유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많이 지쳤다. 추석 전에는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더 이상 병원에서 링거를 주릉주릉 매달고 살고 싶지 않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 마을에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로 추적을 해서 찾아왔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다.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살에 대해서 가타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전도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연도 하고 도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때문이지요.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서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그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대답을 다 듣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언제나 늘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동인 씨는 행복은 무지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지개는 7색깔이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참 황홀하게 만들지만은 실은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반사되어서 보이는 현상이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 모두가 행복을 쫓아가지만은 참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면 현수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결코 무지개와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참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지 혹 전자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제품을 100% 잘 활용할 수 있지요. 요즘 핸드폰 가격이 참 싸지 않잖아요, 그죠? 새로운 신상을 사려고 그러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되는데 겁 없이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고는 겨우 하는 게 뭡니까? 전화 받고 끄고 카톡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런 한 권의 책으로 보이지만은 이 한 권의 책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분량의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행주를 짜듯이 성경을 이렇게 쫙 짜면은 한 방울 마지막에 똑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딱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죄와 약함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야,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무능과 약함 때문이지요. 인간의 무능이 평안과 쉼을 빼앗아갑니다. 백수의 왕자로 일컬어지는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고 배불리 먹은 후에 24시간 동안 푹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자가 누워 이렇게 긴 시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 힘센 사자를 어느 짐승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루나 사슴 그리고 토끼와 같은 연약한 동물들은 아무리 풀을 배불리 먹어도 23시간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죠. 부시럭 소리만 나도 끔찍 잠에서 깨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의 원인은 연약함과 무능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평안히 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원인도 우리 안에 있는 약함 때문입니다. 무능 때문이지요. 자식이 죽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 죄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간혹 죄를 짓고 경찰에 쫓기다가 그렇게 근거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소감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탈옥수 신창원이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그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짓고 쫓기며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죄를 짓고 경찰의 수배를 받고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 편히 잠을 잘 수 없죠. 평안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럴 수 없죠. 그러면은 이런 죄를 짓고 경찰의 수비를 받고 쫓겨다니는 사람들만이 죄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이 죄인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사실 다르지 않죠. 차이는 그 사람들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영국에서 오래전에 한 분이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 10명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 짓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더랍니다. 깨끗한 사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리 많아 이 고생하나.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죄에서 찾고 있지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 건지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나만의 죄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있지 못하도록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끝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편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은요 세상에서도 잘 못 숨깁니다. 조금 유명해지면은요,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은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조그만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면은요, 뭐 예전에 학원에서 폭력을 행했다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어째 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무능, 그리고 죄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생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야 친구야, 네 아들 5이니까 아들 중에 하나 내한테 양자로 둬. 아들 5이니까 쉽게 대답했으면 그래, 1명 줄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놈을 양자로 보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장남을 보니까 아무래도 장남은 보낼 수 없지.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놈이 제일 똑똑해요. 이 똑똑한 놈을 또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봤습니다. 보니까 아버지 자기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이 나 닮은 놈을 어떻게 보내나 하고 넷째 아들 보니까 제일 약한 아들이에요. 이 약한 아들을 어떻게 양자로 보내나 하고 막내 아들을 보니까 이 귀염둥이 막내를 어째 보내나. 아들 5이 있어도 양자로 보낼 아들이 없는 거,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죄는 심판에 따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이런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불과 12시간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슨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모 가수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서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제가 좀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변하는 거라는 거죠. 연필로 써서는 안 되라는 거죠. 왜? 잘못되면 지워야 되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시애벌 아들인 줄 알고 사귀어 보니까 빌 볼리면 셀러리맨이에요. 그는 변하잖아요. 또 나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내 사랑도 변해요. 언젠가 로또 복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대가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처녀총각들 우잘 거요. 여러분 대답에 50%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로또 동방석에 앉았는데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상대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변할 수 있고, 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침의 사랑이 저녁이 되면 정오와 배신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처음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행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결코 여러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게 마지막 글을 적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21일에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한 부부가 갓난 아기와 함께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택시 내리면서 아기를 깜빡 두고 내린 거예요. 문을 닫고 나니까 기사는 내린 줄 알고 슝 하고 떠나버렸는데
뒤늦게 아기를 두고 내렸다는 것을 알고 택시를 불렀지만은 기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 버렸습니다. 놀란 부모는 아기가 탄 택시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은 실패를 해버립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기사는 뒷좌석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손님을 이제 그 택시에 태우려 할 때에 승객이 뒤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급하게 경찰에 연락하려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아기를 태우고 가서 다시금 그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연약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식,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하면 치료비 대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나누어 가질 수 없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어디 있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경험하면 다르게 삽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빛나는 별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이지만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아픔이 오히려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불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따라 할까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1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병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0년을 그 바다 속에 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물이 넘치지만은 뚜껑을 닫아둔 병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40일간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랑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빗장을 꽉 잠그고 있으면은 그 사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KBS에서 열린 음악회 내용 가운데서 한 부분을 발췌한 건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세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같은 죄 인산이신 주인의 놀라운 이라 동생 양자 찾고 광명으로 뒀네.
마리아가 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에 의사가 아기를 받아들고는 놀랐습니다. 두 팔이었고 성한 다리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 다리는 반밖에 안 되는 짧은 다리였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집에서 양육하겠는가? 기간에 맡기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주신 아기입니다. 우리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해서 양육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들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운동도 하게 하고요, 십자수도 놓고, 심지어 보셨지만 운전도 합니다. 음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찬양을 전하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불행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인을 행복하게 했고, 그리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여인이 누렸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